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로 누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 원래 그냥 구약에 제사법이 몇 개 있는데 제물, 특별히 우리가 번제, 우리가 소제, 그리고 나는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사실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을 위한 겁니다. 화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과 또 내 자신 스스로 화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 모든 편에서 서로 만족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예배, 봉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족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은 제사법에서 결국 우리가 번제도 소제도 속건제 속제제도 결국은 이 화목제물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내 자신에 대해서 화목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봉사가 끝나면 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화목의 기쁨이 충만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업, 우리의 기업의 분기시 되신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여기 부분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부분이라는 것은 분기십니다. 분기.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업의 분깃을 얻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의 분깃으로, 우리의 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목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놀라운 것을 실제로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심의 위력으로, 그의 심의 위력,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분에게는 심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창조의 능력, 그분 안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그런 의미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에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분에게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고
특별히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드립니다. 읽어볼까? 읽어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어린 양 그분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앞에 보면 능력, 부, 지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분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죠.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르죠. 종교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소유하고 내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법을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려면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냥 뒤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뭐 사람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땠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 거한다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원래 그냥 구약에 보면 광야에 성막, 장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고,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서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바로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것은 자유로운 축복을 말해요. 해방된 누림을, 자유롭고 해방된 누림을 말하는 건데, 어떠한 것도 꺼리낌이 없는 은혜가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자유로운 해방을,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 안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인 줄,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 육신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영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집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진리 참된 것을 맛보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겁니다. 왜?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영 안에 그분이 확실히 계신데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헬라어로 하는 이런 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그것을 나는 비오스라, 비오스. 그래서 나는 바이오스, 바이오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 바이오 생명, 바이오 그래갖고 뭐 화장품 이름에는 바이오를 많이 붙여. 왜? 이 육체적인 생명에는 이렇게 뭘 발라야지 피부가 좋아지고 고와지고 탄력이 있고. 그래서 바이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바이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 의사들이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연구하죠. 또 아프면 수술도 하고 어떤 약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해서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어떤 의사도 육체의 생명의 그 신비, 비밀스러운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 그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지 아주 윤택하고 강건하고 잘 자라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왜 또 이렇게 세포가 죽고 왜 그럴까? 이 육체의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밀스럽죠. 하물며 우리 영의 생명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아예 전기로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전기가 여기 있죠. 전기가 사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전선은 보이죠. 그러나 전류가 쭉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 전류가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했는데 선풍기가 돌아가. 이게 어떻게 흘러는지 잘 모르지만 비밀스러운데 불이 이렇게 들어와. 그렇잖아요. 아주 전기도 보이지 않지만 비밀스럽지만 그것은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비밀스럽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미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기처럼 실제적으로 동작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 안에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은 어떤 뜻? 사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그런 길이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써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에게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집,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영 안에. 그런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거기,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번제단에서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르게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밖으로 많은 죄를 졌죠. 우리는 많은 범죄를 하고 삽니다. 오늘도 셀 수 없이 또 생각으로 또 입술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시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민수기 21장 9절을 먼저 읽으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과 원망,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가는 길이 힘드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원래 그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근데 괜찮은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땅에서 불뱀들이 막 기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독이 있죠. 그러니까 뱀에 물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께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 달라.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그 놋뱀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진짜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런 사실 실제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 거기는 뭐예요? 어떤 뱀? 놋뱀을 들어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뱀의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는 뱀한테 다 물렸죠. 독이 뭐예요? 죄라는 독이 우리 안에 들어갔고, 우리는 다 사실 독사의 뱀의 새끼들이죠. 왜? 다 독이 퍼져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실 밖으로 죄도 지지만 우리는 죄로 짜여진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아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허물과 죄도 짓지만 오늘 죄를 한 번도 안 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죄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진짜 주 예수, 나의 속죄제물인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밖으로도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속죄제물, 죄 본성, 죄로 짜여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제사장이 성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성소, 하나님의 집,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들과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이 깨끗이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르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단은, 번제단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성막,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제물이 필요하구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속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 나는 많은 죄를 외적으로 졌습니다. 보혈로 나의 속건 제물인 예수 피로 날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편적으로 또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로 짜여진 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속죄 제물에 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물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제사법의 종류가 5개야. 기본적인 게. 첫 번째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이 5가지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번제는 알다시피 다 태워갖고 오직 향기,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소제는 밀가루를, 곡식을 완전히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 부드럽죠.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 여기에 어떤 뜻이,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이 뜻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모든 목표와 대화와 행동과 모두 행하는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위한 거. 그러나 소제는 아주 곱게 갈아줬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인성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인성이 거칠죠, 험하죠, 아주 악하죠, 교묘하죠. 우리 인성들은 아주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인성 안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아주 곱게 갈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모든 것과 하나 되고 덮을 수 있는, 아주 어린 밀가루가 그렇잖아요. 밀가루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모습으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곱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고운 인성, 최고의 인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끼리 만나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죠. 부딪히면 성질 나오고 자기 안 좋은 것이 나오니까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범죄를 막 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성이 아닙니다. 곱고 부서지고 아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같은, 고운 가루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그래서 그분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번제도 얘기했고, 아까 소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속건제는 아까 우리 죄에 대한 무지고, 속죄제는 우리 원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짜여진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는 죄로 짜여졌고 죄로 똘똘 묶은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제이신 예수님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또 말하는, 우리는 많은 밖으로 죄를 많이 졌죠. 왜? 잘못된 인성, 무너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참된 인성, 최고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은 범죄, 허물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임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속건 제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속죄 제물에는 번제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한번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 영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영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뭐로요? 속죄 제물로 삼고, 숫장을 뭐로요?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항상 속죄 제물과 번제물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만이 번제야.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도 나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많이 느껴본 게 하나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잖아.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죄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절대 그것을 허락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위험을 살면 우리 이 죄의 본성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힘이 없죠. 절대적인 부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번제로, 예수님을 나의 속죄제물로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 뭐가 화목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주님이 오늘 화목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 밖으로 죄를 많이 졌죠. 그런, 왜? 우리에게 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소재처럼 아주 콩 가르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바로 화목을 위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봉사하면 무엇이 돼요? 결론은 하나님과 화목돼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나는 모든 사람과도 화목하다. 나는 내 자신과도 화목하다. 나에겐 기쁨이 있고 나의 모든 필요와 요구가 다 만족되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화목하지 않죠. 하나님하고도 화목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하고도 화목하지 않고 내 자신하고도 화목하지, 스스로도 화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물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속건제물과 소제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나의 분깃으로, 그분의 능력, 권세, 아까 우리 한세에서는 그 오직 능력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물은 화목제물이구나. 내가 화목을 누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의 결론은 뭐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법에 이 총체는 화목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목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돼야 돼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종종 사람은요 자기를 싫어하죠, 미워하죠. 왜? 너무 잘못을 많이 하고 실패하고 하는 일을 보면 안 되고 쓸데가 없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늘 그래가, 나는 진짜 이 바보가, 지른 얘기도 종종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이 바보가 참, 내가 이렇게 탓도 많이 했는데 그거 뭐예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지 않은 거야. 그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하나님을 누릴 수 없어요. 또 많은 직접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을 나의 화목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속죄제물과 번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속건제물과 바로 나의 소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모든 요구들이 만족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또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는 거예요. 다 만족이 되고 다 필요가 채워진 것을 믿습니다. 이 화목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만족하고 나도 내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도 화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화목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확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런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화목제로 누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물로 누리려면 신약에서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은요, 무슨 뜻입니까? 뭐 생각을 돌이킨다 이런 뜻도 있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좀 더 나는 밖에 범죄도 했지만 내 자체가 죄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 처음에는 속건,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순간순간 이 사실을 적용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샤워. 우리는 샤워를 할 때 나는 죄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하다 보면 또 먼지도 많이 있고 손도 자주 씻고, 이것은 뭐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아까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제단을 통해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필히 드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을 내가 확실하게 순간순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화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하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속건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로 받아들입니다. 좀 더 깊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진정한 화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된 축복은 화목에 있어요. 그것은 평강이라고도 말하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 내 자신과의 화목, 모든 사람과의 화목,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누림이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죠. 또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모든 예배와 봉사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누림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가? 내 자신과 화목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봉사가 끝나면 진짜 그 화목의 누림으로 신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화목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히 나가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나갔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진리를 누리게 돼요. 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게 되고,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속건,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늘 순간순간 밖으로 외적으로 많은 죄를 지고 있으면 인정을 해야 돼. 또 한편적으로 내가 그런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로 짜여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 바울은 고백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누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아주 숫소로 또 숫양으로 그분께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절대적인 그러한 상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돌이킵니다. 아버지 자백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돌이킵니다. 아버지 자백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는 이렇게 허물들을 자백할 때는 속건 제물이지만 하나님 내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을 자백할 때는 뭐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속건 제물이고 속죄 제물이야.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 그분이 갖고 있는 심의 능력, 권세, 종기, 그 파워, 에너지, 이것이 바로 나의 기업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의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 내 자신과도 화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되면 행복하죠. 이것이 되면 능력이 있죠. 이것이 있으면 해방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자유하죠. 어디 가도 떳떳해요. 내 자신랑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다. 하나님 만나면 아버지 내가 왔어요. 왔어요. 하이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화목한 화목. 얼마나 행복한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모든 재물의 총체 결론인 화목 재물을 알게 하소서. 그 화목제의 실체가 오직 주 예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허물의 모든 재물 되시는 속건 재물로, 나의 모든 죄의 본성과 죄로 짜여진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하는 속죄 제물로 드릴 때마다 모든 회복과 화목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꺼리낌도 갖지 않도록 주 예수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고백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